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늘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단의 세례,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례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의 세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공생애를 첫 시작하는 그 발걸음으로 이 세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연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때에 토테, 이 마태복음에서 90여회나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특별히 이 세례를 받는 것, 이 죄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에게 죄의 속함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이 대속의 사역의 예표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와 동등한 자격으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를 받으려 라는 이 표현은요, 우연히 가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의 요한이 말립니다. 디에콜리엔인데 방해하다, 가로막다.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이 문법적 용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요한이 거절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말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것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서 허락하다, 마페스, 명령, 가로막지 말라, 허락하라 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과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바로 이것을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겸손과 낮아짐, 순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죄인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고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선 자신의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내 기뻐하는 자라, 엔호 유로케시, 과거형입니다.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었죠.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대속의 역사를 베푸심을 이 공생의 첫 시작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하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이 광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시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러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이 사단이 첫 번째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그 배고픔을 채워라 라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단이 예수님께 자신의 뜻대로 그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것을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고백하고 계시죠. 이것을 통해서 오직 떡 하나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던 주님,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러한 제안에 거절하심으로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그 근거,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단은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자신의 개인적인 육체적 욕구를 위해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이 시험의 모습을 통해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시험은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쉽게 가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사단을 대적하셨죠. 그러자 사단도 말씀으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시험해 봐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느니라. 어찌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더 쉽게 가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자,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소유, 재산, 모든 영광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어찌 보면 거짓입니다. 이 세상 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의 것을 나한테 경배하면 줄게 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단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반쪽 면만 보여줍니다. 비참한 모습, 그 모습들은 가리우고 오직 영광만 보여줍니다. 밝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밝은 면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 죄인, 죽어가는 영혼, 어두운 면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결국 이러한 사단의 제안,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만 오직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이 메시아로, 또한 대속의 예표로, 또한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 또한 사단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며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사단을 이김을 통해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터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